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나소리 어머님 반가워요. 예, 그리고 또 저 반가워요. 요즘 저희는 음,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2020년 제주 카운슬 할 때 제주 카운슬이라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한국 분들하고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윤중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윤중 선생님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그동안 어, 수련해온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거기서 윤중 선생님께서 그 개벽이라는 것의 의미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천개 지벽의 약자다. 그래서 개자도 열릴 개자고 벽자도 열릴 벽자예요. 그러니까 천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지벽 땅도 열린다. 는 그런 뜻이다. 아,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것의 참 의미는 과거가 앞날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제가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가 있는 것. 이것이 계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문명 자체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파 미술 수집한 거가 있었어요. 루블 박물관에. 그런데 그게 1947년에 그 수집한 것을 제드폼, 뮤세 제드폼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콩코드 광장 한 구석에 있는 미술관으로 그 인상파 그림들을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1986년에 오르세이 뮤지엄이라고 오르세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세네 강변에 있는 바로 건너편에 루블봉 건너편에 그게 이제 열리면서 글로 옮겼었죠. 근데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 그러한 그 인상파 그림들, 인상파 미술들의 많은 부분이 이 인상파 그림들의 가치를 알면서 수집했던
여러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루올 박물, 지금 현재 프랑스가 그런 많은 미술품을 소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스타브 까유 보트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인데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 화가예요. 기스타브 까유 보트. 그런데 그 사람이 화가이면서 그림, 그 미술품 수집가였어요. 자기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일찍서부터 어, 특히 인상파 미술들을 많이 수집했습니다. 근데 인상파 화가들은 초기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인기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후원자들이 이 알아보는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1876년 이 사람 28살 때예요. 그때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래 못 살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때 바로 유서를 작성했어요. 바로 유서를 작성한 내용은 내가 수집한 이 미술품들 이거는 다 프랑스 정부에 기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 그때 프랑스에는 그 룩셈부르크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존 화가들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인상파 화가들은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정부에 기증이 되고 그것이 룩셈부르크 궁에 먼저 전시가 되고 그 사람들이 화가들이 죽은 다음에는 루블 박물관으로 옮겨서 거기에 전시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었어요. 1994년에 죽었으니까. 죽고 그 당시 르노알이라고 하는 그 후기 인상파 화가가 이 사람 유서 집행인으로 돼가지고 정부한테 이 사람 유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어, 정부의 이런 조건으로 그때 수집품이 60점 정도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음, 것들인데 60점 이걸 기증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화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루블 박물관의 큐레이터랄지 이런 사람들 어, 그 아카데미 데 보자르라고 프랑스 예술 아카데미 출신들이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인상파 미술이 이게 쓰레기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그림을 어떻게 루블 박물관에서 받을 수가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거절됐어요. 기증하겠다, 60종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유서 집행이 거절됐어요. 그래 나중에 하여튼 그 2년 뒤에 르누알이 계속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고르겠다 해가지고 60점 중에서 38점만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룩셈부르 궁이라고 하는 데서 전시가 됐어요. 이게 인상파 미술이 처음 프랑스에서 전시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아예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시, 물론 전시회들은 자기들이 했지만은 그냥 그렇게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전시는 처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1904년, 1908년 계속해서 다시 다시 이렇게 남은 것들도 기증하겠다 하고, 왜냐하면 그 인상파 그림에 대한 어떤 대중대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번 다 거절됐어요. 그런데 점점 인상파 그림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한 1928년에 정부에서 유언대로 그 작품들 우리한테 기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것을 어,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동생도 죽었어요. 근데 동생 부인이 거절했어요. 그때는 거절했다. 어. 이게 이제 인상파 그림들이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프랑스 아카데미, 예술 아카데미 회원들은 과거, 과거에 쭉 내려왔던 그러한 미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 드러나는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더라. 이거 그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냐. 인상파란 말 자체도 조롱어린 그런 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모네가 인상이라는 그런 그림을 출품했었는데 그때 어떤 평론가가 인상 참 좋아하네. 좋은 인상이다. 해가지고 이름이 인상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란 말 자체를 자기한테 붙이는 것을 아주 싫어한 그러한 화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드가 같은 경우는 나는 인상파 아니다. 그랬었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 더 나중에 인상파 그림들이 유명해지고 하면서 모로 넬라톤, 이삭 데카몬도, 안토니오 페르소나 이런 굉장히 유명한 이런 이제 수집가들, 인상파 그림을 일찍 알고 수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 헌납을 하고 정부에서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별도로 그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막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처음 그렇게 그런 미적 시각을 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과거에 지배당한다 하는 거죠. 그 흔히 그 예술가나 건축가를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린 사람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그 분야에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화가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 사람이 지금 작년에 그 삼성에서 하는 리움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도 나온 작품인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유한 미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고 정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별의별 직업을 다 전전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 예술가들은 게으르면서도 잘 먹고 사는 예술가들 있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예술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에 하나인 아트 바젤, 독일 바젤이라고 하는 데서 스위스 아트 페어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제목이 바나나예요. 아, 그 어디서 봤어요? 아, 우리 먹는 바나나 하나를 딱 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놓고 벽에다가 그리고 작품이 예, 그게 제목이 코미디언, 코미디언이라고 제목이 코미디언하고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작품 옆에 자기 사진도 붙여놓고 그런데 그 작품이 특별히 유명해지게 된 거는 그 미국의 이제 아티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서 그걸 떼서 먹었다고. 그걸 떼서 먹고 껍질을 딱 붙여놓고 야 이제 거기다가 그래놓고 이것은 나 행위예술이다. 나의 예술이다. 그 나무 작품을 뜯어서 먹은 거 나의 예술이다. 그리고 그 제목을 배고픈 아티스트. 이렇게 제목을 다. 자기 자신, 그 먹는 그 행위를 한 자기가 배고픈 아티스트.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특히 유명해졌는데, 그 작품이, 그러니까 그 작품이 12만 불에 팔린 거예요. 색 파이프, 바나나를 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그 작품이 12만 불에 팔린 거지. 그 작품이 작년에 삼성 미술관 리움에 전시가 됐던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도 정규교육을 안 받아요. 정규교육을 안 받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 건축가들이 많아요. 건축에 있어서 특히 건축 역사에 큰 획을 그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중에 이제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르코르비제. 프랑스 건축가인데. 르코르비제 들어봤어요? 오케이, 르코르비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좀 메모를 해놨다가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르코르비제.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 이 사람은 르코르비제보다 조금 앞선 건축가예요. 그 다음에 미스 판데로에, 미스 판데로에, 미스 판데로에, 미스라고 보통 말하는 미스 판데로에. 현대 건축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르꼬르비제는 콘크리트를 건축에 제대로 사용하면서 옛날에는 창을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창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콘크리트를 쓰면서 이런 창을 냈어요. 지금은 이런 창 많잖아요. 대부분 높은 건물들은 다 이런 창이잖아. 이 콘크리트를 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디자인을 처음 한 사람. 그리고 인도의 그 샹디걸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 르코르비치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자연주의 그 건축을 도입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건축사에서는 10년씩을 프랭크 라이트 피리어드, 르코르비제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미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리 또는 철, 스테인리스 스틸 이러한 것들을 건물의 건축에 처음으로 이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어때요? 건물도 큰 건물 유리로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철근 이러한 것들을 처음 도입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건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정규 건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 있었던 그 역사에서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가 나의 시각을 지배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나의 시각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 이 예술사에서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다 이 과거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시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보는 시각을 제시함을 통해서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퍼져가지고 그게 일반화되고 그러면 그게 옛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반란 같은 새로운 시각을 또 제시. 개벽. 이게 개벽이에요. 개벽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이 역사가 계속 싸움의 역사, 갈등의 역사, 이런 것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개벽의 역사예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각의 열림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도큐멘터리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최근에 봤는데 상당히 감동스러워서 여러분들과 우선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겨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다. 그게 다시 내 눈을 가로막아 장애를 만들었다. 계속 더 진짜를 봐야 한다. 나는 정지영이 아니고 박찬욱이 아니면 봉준호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들의 길과 내 길과는 매우 다르다. 그러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예술과 종교의 주된 역할이다. 강력함은 아마도 종교 쪽이다. 특히 서양 종교 쪽에서. 하지만 예술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걸 읽어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약하지만 예술이 더 좋다. 유교가 철학을 넘어서 종교가 됐을 때 많은 사화가 일어나 살생이 발생했다. 의구심이 막힌 철학은 종교가 된다. 그래서 난 종교보다는 사이언스가 좋다. 과학이 좋다. 있는 그대로 느끼면 전율이 온다. 감동이 생긴다. 그 감동을 따라 내 마음이 읽히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를 느끼는 방법은 예술과 종교뿐이다. 그러나 종교는 전쟁의 씨앗이 될 정도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예술이 최고라고 인식된다.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걸 있는 그대로라고 착각하기 쉽다. 인간의 인식은 수많은 알고리즘과 경험, 인식, 해석 등과 같은 엄청난 방해물이 산적해 있다. 물론 그게 생존에 효율적이지만 그뿐이다. 붓다가 발견, 붓다의 발견 중 깨닫음이란 말을 내가 쓰기엔 너무 큰 단어이며 정확한 개념도 난 아직 알 수가 없어서 발견이란 발견이라고 의미를 좁힌다. 붓다의 발견 중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알게 된 후 불교 철학은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페북에 글을 안 쓰려 노력하는 건 길어질수록 있는 그대로에서 멀어진다. 길어지는 이유는 충분치 않아서 조금씩 더 설명하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은 다르다. 그림 한 점은 다르다. 시 한 편은 다르다. 그러나 관객이, 독자가, 관람자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없는 일이다. 아까 인상파 이야기가 그거죠. 관람자가 그러한, 그러한 것을 감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인식력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된 마르티인의 서비스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마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텐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인식과 관련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문제점 또는 어려움, 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어떤 본 현상을 자기 오감이나 또는 육감을 통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판단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하죠. 여러분 바로 옆에 같은 공간에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이 있는 한. 그래서 창조되는 세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한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명한,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오감이나 육감을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있는 것을 그냥 감지만 하고 그것을 판단, 중단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상태에 들어갑니다. 다른 인식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지, 보는 것을 그친다는 이야기가 판단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조작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조작하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 것이 불쾌해. 또는 이것은 안 좋아. 하고 그런 판단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조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 그것은 어떤 것을 보면서 이건 문제야 하고 보기 때문인데 그러한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해결해야 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지금 여러분이 문제다라고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것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그러한 요구의 노예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보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네? 이렇게 보면 또 문제가 있고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찾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험 속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하는 그러한 요구에 불복해서 이렇게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일계명, 제일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성실하던 그러한 문제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 실제 그는 그 문제를 월십 예배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어, 그 문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그리고 상황을 판단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우리가 놓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있는 상태, 처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인식한다고 해서 딱 전혀 그것이 없는 상태로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창조 과정에 걸쳐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그리고 모르는 것에서 다시 아는 것으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창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단을 딱 중단하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을 상황을 알려면은 그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딱 그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좀 이상한 피큐리어 포지션이라고 했어 마르코께서 이상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알려면 우리가 이 관찰한 세상을 알려면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쭉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들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 예를 들면은 저기 뭐가 있어. 저 조각이 있어. 근데 조각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저기 뭐가 있구나. 뭐 서 있는 어떤 흙덩어리 같은 게 있네. 근데 흙덩어리라고도 않고 뭐 하나 있네. 라고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걸 딱 보면은 금방 이게 시계돼. 하고 이제 그랬는데 판단을 안 한다면은 이게 뭐 하나 있구나. 이렇게만 본다는 거지. 그럼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어요? 이상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좋고 나쁘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특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런 판단을 딱 않기로 결정한다. 아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문제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딱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판단을 딱 놔버리고 하면은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라고 했던 거는 내가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판단을 안 한다. 있는 그대로 상태가 그렇구나 라고만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만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판단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봤던 것이 자연스러워진 상태로 놓아진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상태로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전혀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 내 습관으로 보면은 야 이것이 어떻게 돼? 걱정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해? 이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이걸 막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해? 수단을 찾아야 해? 막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보질 않는다는 거지, 이 상황을.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어? 어디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지하철 탈 돈도 없어? 문제네. 걱정한다. 근데 그 걱정을 놓는다는 거지. 내가 문제라고 본 것은 돈이 내 주머니에 없구나. 내가 있고 온 모양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런 상태. 딱 생각이 비어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비어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아. 이런 상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그 텅 비것 같은 결여감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판단을 전혀 않는 상태에 내가 딱 있게 된다. 그게 거의 거기에 있으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고요히 거기에 있으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그런 완전히 텅 빈 상태에서 고요히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이런 상태구나 하고 보는 그 상태에 머문다. 그러면은 다른, 다른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와요. 한 예가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라는 바다 앞에 딱 닿았어요.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와 홍해 앞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 그때 모세가 두요 말라, stand still, 고요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그러니까 그 판단,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그치고 고요히 딱 선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전혀 다른 상황이 드러나도록 내가 허용한다. 제가 요즘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걸어요. 될 수 있으면 그래요. 매일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오신 그 길을 나는 거꾸로 이제 1시간 정도, 한 30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한 30분 걷는 거죠. 그럼 한 6천 보 정도 돼요. 매일 그렇게 걸어요. 그런데 저녁에 걸어요. 시간이 저녁에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에 처음에 그 길을 쫙 가니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찻길이니까. 찻길이니까 저녁에 굉장히 차들이 빨리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녁에 걸어, 나 운전해 보면은 사람이
이 걷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걸으면 그 위험해.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뭔지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걷고 그 다음에 낮에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러게 보니까 아 저녁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 저것이구나 저것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알게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러한 것을 관찰하고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다 그대로 가라앉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걸으면서 그러한 상황에 내 주의가 갔던 것이 싹 거두어들여지고 그리고 내 마음, 내 의식이 내 내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내면에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쭉 걷다 보면은 어떤, 어떤 구절이 딱 떠올라요. 걷다 보면은.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는 어떤 특히 성경의 한 구절이 딱 떠올라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딱 마음에 품으면서 내 생각이 그 구절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아직 내 것이 아니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쭉 가슴에 품으면서 쭉 걸었어요. 걸으면서 쭉 다시 돌아오고 한동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 구절이 내 가슴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그냥 바깥에서 내가 성경에서 좋아해서 늘 알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런 구절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딱 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좀 써지고 싶었어요.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긴 것을 오늘 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의 성경에 한글 번역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슴이 순수한 자는 이렇게 내가 가슴에 뚝 품어서요. 가슴이 순수할 때 그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가슴이 순수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와 같은 불순물로 차있을 때 가슴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그리고 감각기관을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게 한다. 그 결과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가슴이 순수하면 가림막이 사라진다. 사방팔방이 워낙에 뚫리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영광의 구름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영광의 구름 너머에 자결하는 빛, 그 너머에 타는 불을 감지한다. 가슴이 순수하지 못하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드러내는 세상의 불협화를 감지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그에게는 포장되지 않는 길을 제 잘났다고 달리면서 일으키는 먼지에 불과하다. 모두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서로를 탓하고 있는 물질 세계의 부조화가 세상에 만연하지만 그는 그 너머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단지 따뜻한 시선으로
어려워하는 영혼을 깨안으면서 영혼이 인지하고 영향받는 세상 너머를 볼 수 있게 안내한다. 가슴이 순수한 자는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름을 성축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가슴이 청결한 자다. 2024년 8월 26일 아침 이제 제가 그 전날 25일 날 저녁에 걸으면서 이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는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한동안 걸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는 말씀의 뜻이 모든 것 속에 드러나 있는 실체를 인지할 수 있게 되거라.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실은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세계 속에서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은 만물 가운데 다 생명 가운데, 무생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창조 과정 속에서 깃들어 있는 실체이시다. 그 만물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실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아까 예술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예술가들이 가슴이 순수해요. 가슴이 순수하지 않으면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실체를 보고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그것을 표현으로 드러내죠. 그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슴, 순수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슴을 지닌 존재들이 있죠.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로부터 드러나는 순수한 가슴으로부터 드러나는 미모플러즈 영성체를 통해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것을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가슴을 지니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가슴을 지닌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사실은 그 순수한 가슴을 지닌 존재들, 그 존재들이 결국 하나의 몸체를 이룰 수가 있는 바탕을 이루어요.
왜냐하면은 그 순수한 가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도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몸체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몸체, 아무리 작은 몸체를 하더라도 그 몸체가 계백의 몸체,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가는 몸체, 이 세상을, 보이는 땅의 세상을 개벽해가는 그러한 몸체, 우리의 순수한 가슴, 그 몸체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상황을 어떻게 보든지, 그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우리에게는 비포장길을 달리는 차들이 내는 먼지에 불과해요.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으면 사라지는 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생명력이 스스로 생명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력은 무엇인가? 영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생명이란 무엇인가? 영, 사랑의 영이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서 옛 하늘과 옛 땅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날로 바뀌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침일침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에요. 그 순간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의 몸체가 드러나십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인상파 예술이 처음에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다가 지금은 뭐 이 세상 가장 비싼 그런 예술품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예술품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열어가는 이 생명의 세계가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이 난 잠일지 몰라도 이것이 점점 앞으로 시간이 되면서 이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은 이 세상을 개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예요.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 중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인지되는 하는 것을 알았던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의 시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인데 그 시를 낭독하면서 시간을 마칠까 해요. 그 시는 한용운 시인,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 눈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엾는 바다를 밟고 꽃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릇 누구의 시입니까? 타다나오는 새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누가 그렇게 평했습니까? 마음의 세계가 식귀들에 펼쳐진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장엄한 영의 세계가 쉽게 펼쳐서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의 감각을 인도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자리, be still, 고요하라. And know that I am present. 내가 존재함을 알라. 고요하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나는 신임을 알라. 고요한 자리에서는 내가 현존하는 그 자리에, 고요하게 현존하는 그 자리에 실질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아가게 내가 허용을 함을 통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모든 것들,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다 흘러가게 함을 통해서 내 가슴이 순수해지고, 그러면 그 순수한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새로운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표현이 상황에 반응하고 상황에 내가 응답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눈에서부터 흐르는 그, 그 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은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먼지가 나면 가라앉는 것이고 놔두면 그래서 그 상황은 놔두고 그 상황 속에서 근원에서 나를 통해서 흐르는 그 영을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표현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고 나의 매 순간의 삶이다. 그러한 나의 역할을 지키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만약 이 세상이 구원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이 구원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좋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만큼 이 세상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